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도 치료됩니다. 은혜 받으면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더 파워 시리즈 말씀 25번째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들게 사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지는 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김현철 교수님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성취의 80%는 운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에 가서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대학교 최연소 교수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그만두고 또 나왔을 때 아시아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홍콩 과학대학의 석좌 교수가 되죠. 이분은 자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이룬 모든 성취의 80%는 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능력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을 쏟아내고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 책을 읽다 보니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갔대요. 문을 떨어졌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등록을 포기함으로 자기가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생 도처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거 아무에게나 따라오지 않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운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지고 뭔가가 잘 되면 운수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는 실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실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항상 예배 앞자리에 많이 앉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제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 주시면 안 돼요 해서 맨 뒷자리에 앉든지 구석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2층에 한 구석에 앉아있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의 교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앞자리에서부터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항상 얼굴을 마주치는 분들이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2층에 앉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얼굴을 제가 눈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든지 다 은혜를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 바로 앞자리가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이요, 은혜를 사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목숨 걸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해도 참 잘 되는 목사님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일이 막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요.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부흥했다면서요. 다른 교회들 다 성도들 떨어지고 다 그냥 부흥이 꺾여버리고 안 될 때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빚 없이 건축했다면서요. 그리고 수양관도 새로 그 어려운 때 빚 없이 매입하셔서 리모델링까지 하셨다면서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사모님이 하는 일들도 보니까 정말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비법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답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돼요.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받아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은혜 받으니 지금은 뭘 해도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총을 받읍시다. 큰 은총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은혜만 받지 마시고 큰 은혜를 받아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크게 은총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었고요, 마리아도 크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그냥 끝내버릴까? 여러분, 크게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받아요. 인생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는 사람이 잘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잘 받고 많이 받고 크게 받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요, 탁월하게 살고요,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다니엘서 9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비해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내가는 다니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천사가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도 내렸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3절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가 21일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죠. 그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갈 때 하늘에서 마귀가,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길을 열어줌으로 21일 만에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10절에서 11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죠. 마침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됐죠.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이때 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그렇게 전해주잖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지켜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꺼내주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서 간수들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양쪽에서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고 누워서 같이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혹시라도 탈옥이라도 하면 자기들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운데 누이고 자기들은 양쪽에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양쪽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눈을 뜨고 일어나니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버려요. 두 파수꾼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따라오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들, 밖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 베드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지금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 눈을 뜨고도 베드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지금 탈출시키고 있어요. 간수들은 양쪽에서 베드로를 붙잡고 누워 있었고 또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함께하니 베드로는 거침이 없이 골목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잠만 자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막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바울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버려요. 천사는 폭풍우를 뚫고 어둠을 뚫고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아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는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어둠을 뚫고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읽어봅시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이 정보의 시대에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SNS 사기범죄에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그런데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똑똑해져서 사리 분별할 줄 알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구별 좀 하세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신세 한탄하고 허송세월하고 커피 마신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내가 뭔가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죠. 맨날 사기꾼들 만나가지고 정말 미련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미련하고,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움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산 시장님, 이제 또 새로, 이분은 30년 만에 안산시에서 재선이 되었거든요. 안산은 한 번만 뽑아주는 도시인데 이분은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선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시장님하고 식사를 좀 했거든요. 시장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생기사는 어떤 약이에요? 그래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지.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제가 막 열변을 토할 텐데, 생기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기사는 어떤 약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생기사는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아서 만든 약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사모는 동의보감이나 이런 이제 그 약에 대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한방을 좀 공부했는데, 우리나라의 한방은 후세방이라고 불러요. 후세방이다. 그런데 사모가 약국이 안 되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고방을 좀 공부를 했어요. 중국의 장중경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방의 체계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쓴 그 책을 읽으며 고방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가지고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고방에서 얘기하는 처방을, 약을 처방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약이 잘 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고방이 아주 약이 잘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 허준의 동의보감보다 더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걸 정말 책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책을 아주 씹어 먹는 것처럼 봐요. 갔다 오면 시간만 나면 그 고방 보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 제가 한 20번, 30번 보는 거 봤어요. 책이 막 다 낡아 떨어질 정도로. 나중에 그거 다시 제가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재본을 따로 했어요. 따로 새로 했습니다. 그걸 막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적용하고 그러더니 우리 산모가 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비타민도 공부하고 미네랄도 막 이렇게 공부하더니 머릿속에서 이게 통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산을 만들었어요. 그 생기산이 아무나 있는 처방이 아니에요. 산모가 만든 조제약이거든요. 이 통합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고방이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가지의 처방이 있는데 그 모든 처방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생기산 이름을 제가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 머릿속에도 통합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을 먹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침받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심지어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당뇨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치료되고, 그래서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 이 약 살려고 막 줄을 서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산모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 약들이 그냥 조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분별을 해요. 시세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의 본질을 꿰뚫어버려 핵심을 간파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 받으면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함을 드러내고 더 열려지게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어요. 지혜를 얻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 먹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보다, 젊은 부교육자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것,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통찰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이 시대를 주도해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뒤에 쫓아가요. 뒤에 쫓아가면서 남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못 먹어 찌꺼기만 손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포로기가 끝나는 70년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결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했다는 게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메시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그 유명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70일에, 여러분, 일은 70이잖아요. 일은, 그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70일에는 77에 49에서 490년을 의미를 하게 되죠.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달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결심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시까지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그때는 죄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끝나게 되어지,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지었던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게 되는 그 은총의 역사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바벨론에도 총리했지만 페르시아의 총리, 당시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대제국의 총리였어요. 권력도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의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빠도 기도했고 시간이 많아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속도는 빨라지지도 않고 늦어지지도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막 금식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매일매일마다 하는 기도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세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금식하지 않았고, 그는 사흘 동안 작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메도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집중력을 얻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의 속도를 높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다니엘은 올인을 합니다.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기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땅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이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 수상궁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도가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더니 이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예요.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했던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구원받은 것도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이 백성들이 포로 길을 끝장내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나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페르시아를 탈출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백성이 도저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담이 생겨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 갇혀 있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자신은 죄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진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죄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되 더 기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시간들 나를 위해서 사용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걸음이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이제는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게 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우리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 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질병에 잡히고 가난에 잡히고 빚에 잡히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에 잡히기도 하고 상처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잡힘과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 포로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죄가 보여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한 2년 지나니까, 작정하고 기도했을 2년 지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더라고요.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셔요. 우리 집에 곰팡이들이 막 엄청나게 피어있는 거, 쥐새끼들이 막 들락거리는 거, 어두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까지 다니엘처럼 저도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 용서하시고, 우리 집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하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대신 회개해도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데 막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집안의 영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짓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그 죄도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에서 종로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또 그것까지도 기도하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15절 읽어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니라. 아멘.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으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강력한 손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며,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실패로부터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빛을,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70년 동안 비어있는 이 땅은, 집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잡초들이 온 도시에 돋아남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황폐화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에 찌들어 있고 실패에 찌들어 있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으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있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시금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빛이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이 햇빛과 같아요. 햇빛을 볼 때 나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햇볕이 비춰지지 않는 나무는 다 죽어요. 다 시들시들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도 피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정신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죄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아이들, 은혜의 얼굴빛을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 나는 요즘 우리 중고등부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상빈이도 얘가 별로 똑똑하지 않았던 애 같은데 요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더니 아이가 달라져요. 우리 시온이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빛을 비춰야 돼요. 자,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매일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매일마다 비춤을 받아야 돼요. 얼굴을 빛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탁월해져요.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계시를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빛은 첫 번째 치료합니다. 빛은 빛이 비추면 바이러스, 세균 싹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면 더러운 귀신들이 싹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빛은 인도합니다. 길이 있어야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깜깜하면 길이 있어도 길이 어딘지 몰라요. 세 번째, 빛은 따뜻합니다. 빛을 받아야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요. 따뜻한 곳에서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우리는 차갑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빛은 생명을 강하게 만들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은혜 받으면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얼굴빛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나오게 되면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몰라요. 막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요일 줄 가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여러분 얼굴빛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름 수련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놀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2박 3일 온종일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완전히 은혜를 만땅으로 받아요. 얼굴빛 안에서 사흘 동안 보내고 나니 얼굴에 다 광채들이 나오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병든 다 고침받게 되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또한 밝게 합니다. 빛이 있을 때 힘이 솟구치고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답답해, 저 인간 아이고 답답해. 인생 그렇게 답답하게 살 겁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 얼굴빛을 보아야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 빛이 비춰주니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을 은총받은 사람으로 만든 것은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을 은총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크게 은총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도 찌개처럼 버려진 자처럼 쓰레기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도하고 인생을 세우며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얼굴빛을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얼굴빛 앞에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용서받게 되고 기도할 때 얼굴빛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